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A형 독감에 걸려갖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힘이 막 내부에서부터 넘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이번 주간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잡혀 있어요. 한계에 잡혀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이미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한계, 안 된다, 못한다, 이제 이게 들어와 있고요. 뭔가 목사님들은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를 잡고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고. 우리 모든 이제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은 막 교회 안에 오면은 막 교회 한계가 보이거든요. 막 연약한 게 보이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뭐 목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조직 안 되는 것들의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도 보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아파 보니까 좀 많이 힘든데 병에 걸려서 육신에 힘이 아무것도 없고 막 정신적으로 병들고 이렇게 힘들면요 자꾸요 이렇게 생각이요 그 병에 딱 묶여버려요. 대부분 또 한 90%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이 그렇게 되게 잘 되지 않거든요. 되긴 되는데 뭔가가 안 돼. 뭔가가 막혀 있어.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한계에 매여 있는데 10%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있고 나름 능력도 있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병들고 무너진 사람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괜찮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더만요. 보니까 돈 있는 사람도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요 한계에 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딱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그래요.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기 안 묶이기 위해서는요,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한계를 넘어설 만한, 저는 이거라고 봤습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무엇으로 이게? 세상을 승리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요 문제만 오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문제만 오면은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되면,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아니구나, 요거부터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 캠프, 생각에 빛을 발해라. 생각 속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 때 여러분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생각 속에, 제가 그런 생각을 넣기 전까지는요 목회가 어렵더라니까요.
제가 지금도 딱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목회, 이 교회,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모든 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감사한 거는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 연약한 거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뭘 준비해 놨냐?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도 준비해 놓으시고, 진짜 제가 너무 답답했을 때 그 답답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놨는데 제가요, 생각이요, 어디가 있냐? 여기 안 가 있어요. 믿음에 안 가 있고, 어디에 딱 묶여 있냐? 뭔가 틀에 딱 묶여 있어요. 안 되는 틀,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생각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병든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생각. 반드시 한 게 옵니다. 제가 어느 날 창세기 3장의 생각 계속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요,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 계신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근데 날 도와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진짜 뭐였냐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게 핵심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제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예수님 나랑 무슨 관계 있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느 날 이게 되더라고요. 고백 캠프. 한계가 오고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을 고백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저는 잘 몰랐거든요. 찬양 들으면서 말씀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요. 그리고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뭐 했냐? 이거 했어요. 고백 캠프 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저에게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있죠. 여러분, 고백을요, 여러분 진짜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녀 간에도 막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존재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 딱 들으면요, 사람만 굉장히 좋아집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보고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나 엄마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엄마라는 분이 계셔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하고 이래요, 이런 얘기 듣는데 여러분 기분이 억수로 나쁘십니까? 막 기분이 나빠갖고 너 절로 가, 그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맞죠? 고백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남녀간에 이성 교제할 때도 고백을 해야지 이게 뭔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야?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보면 오늘부터 하루야 뭐 그럼 이렇게 올라오던데,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 간에서 고백과 시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고백. 근데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이루고 뭔가 돼야 되고, 난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막 이렇게 갖고 그거를 막 고백하면서 난 이거 해낼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 삼고 고백할 때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나랑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생각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사는 걸 창세기 3장이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상태 이후로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 자꾸 여기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 생각 틀 벗어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라 너를 도왔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 돕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구나. 내가 어떤 문제 와도 그 생각에 딱 묶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근데 내게 이 문제가 왜 왔죠?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시는 분이 응답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문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바라보시고 요 생각 캠프 고백 캠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듣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 음성을요 나의 것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말씀이 레마란 단어입니다. 이 레마는 내 것이 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말씀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혼과 영, 그리고 골수와 관절,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서 치유해요. 우리의 골수 관절,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을 치유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마음, 병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 캠프, 생각 캠프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던 한계, 안 되던 모든 틀이 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요 창세기 3장의 뒤에 배경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옙뱀, 마귀. 요 마귀는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염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력,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닌 요 한계에 되는 생각을 계속 넣어준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자꾸요, 하나님 아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혹시 생각에 불신앙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낙심되는 생각, 여러분 막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교만한 생각,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아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빨리 이거는요, 딱 찾아내시고, 아, 이게 사탄이 준 거구나.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요, 다 어디로 끌고 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뭐라고요? 양육 받아야 할 이유. 여러분 양육이 잘 안 되셔 그래요. 양육.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양육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이게 제대로 많이 양육을 못 해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2018년도에 우리 또 예사랑교회 또 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2018년도에는 내가 자라나야겠다. 양육은요, 결국은 자라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 위에 보니까 한자로 이게 길양 길을 육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희한해요. 우리 동양에 복음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있는 게, 양을 먹이는 게 기르는 거예요. 네, 양을 먹이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영적인 거다. 의자도 여러분 보면 양 밑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자에도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양육이란 말은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함, 다시 말하면 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육신의 양육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의 양육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전혀 안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양육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다닐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랄까, 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육 속에서 좀 자유롭게 큰 영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일수록 또 이게 어떠냐면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자율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귤에 얽매여 있는 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딱 틀에 있는 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양육이 어느 정도 여러분 영향을 주냐면요,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양육받은 그걸 무시를 못합니다. 엄마가 맨날 자라나면서 여러분 했던 말투, 야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잔소리했던 거. 근데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었던 거 그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한다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하던 이제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주로 했던 교육 방법이, 저희는 사남매예요. 사남매. 5년 사이에 4명을 낳았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앉히는 거예요. 무릎 꿇어 앉혀놓고 이제 뭐예요? 협박.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엄마가 힘이 드니까 딱 이제 규율과, 그리고 딱 뭐예요? 안 지키면 막 혼나고. 제가 어느 날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희가 교육되잖아요. 제가 아이를 딱 키우고, 저희 이제 첫째 이제 주은이를 이렇게 낳아서 3살밖에 안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 막 난리 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얘를 방으로 끌고 데려 들어가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가르쳤던 그 방법대로 딱 앉혀놓고, 너 죽을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기 3살짜리 애를 놓고, 너 왜 그래? 너 이러면 죽어! 너 이거 혼나! 막 이러면서 이러고 협박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저희 어머니를 욕하려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충격을 엄청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러지? 아, 양육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나 좀 왜 이러지? 아니면 내 삶은 왜 그러지? 내 자녀들은 왜 그러지?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역추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추적해 보시면 여러분 가문조사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왜 그런지 압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겠어요. 당연한 걸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과거를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배경을 조사해보니까 당연한 거구나. 그게 옛날에는 막 상처가 됐었거든요. 상처가 안 돼요. 당연한 거구나. 꼭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필연적인 거구나. 근데 저는 여기 요것만 본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요걸 봤다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상처 있으시면 빨리요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당연한 거였다. 그리고 하나님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육도 그렇거든요. 혹시 여러분 근데 이 육신의 양육 말고 더 중요한 양육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제가 성경 본문 적으시면 같이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성경 딱 찾아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예 안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맞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양육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육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요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육신에 이렇게 좀 양육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영의 양육, 하나님의 지도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갓난아기 전 신령을 져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요렇게 돼요. 제가 양육받아야 될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양육을 여러분 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두 부류가 납니다. 예.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와요.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 예, 죄인의 자리, 예? 오만한 자의 자리, 예, 죄인의, 예? 그 악인의 말들과 죄인의 길에 막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하면 흔들리고 막 기준이 제대로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그 나무가 뭘 내려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요. 막 어려움이 와요. 근데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잠언서 5장 6절에 있는 대로, 3장 5절 6절에 있는 대로 자꾸요 자기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딱 묶여서 내가 이거 해결해 봐야지.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바뀐 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양육을 받고 말씀을 알게 된 후부터는요, 질문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우리 골로새서 우리 말씀 읽었는데 다른 것보다 양육돼서 나무 뿌리 내리셔야 돼요. 뿌리 내리면,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기 시냇가에 막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데 나무가 딱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양육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기준.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삽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틀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온전해져요. 다시 말하면 비정상이던 사람이 정상이 돼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빨리 여러분이 정상화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정상이 돼요, 사람이.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기준이 누가 돼요? 요게 돼요. 내가 돼요. 근데 기준이 내가 된 사람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나랑 안 맞으면 감정,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거랑 안 맞으면 딱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부딪혀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문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도 보고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럴수록 정상이 돼요. 좀 이상한 사람 봐도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때부터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 말씀으로 양육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여기다 뭐라고 썼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저는 여기다 마스터라고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마스터. 완전히 내 것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셔야 돼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스도 모른다.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마스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메이커. 마스터는 이제 내 것이 된 사람이면 메이커는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몰라요. 재생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생각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들을 몇 명 낳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중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를 10명 이상 막 낳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1명 내지 2명 막 이렇게 낳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애들을 막 낳기 시작하잖아요.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나중에는 인구가 역전이 돼버려요. 여러분, 루안 어디입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어떤 나라에 있거든요. 우리 아프리카 국가 중에 그 나라가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여 갖고 이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구가요, 원래 레바논 사람들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교회 와서 총을 쏘고요, 사람들 죽이고,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겨났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고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여러분 몇 년 지나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들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제대로 양육돼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28절 보세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권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권해서 그들이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권함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 요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요. 요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다니까요. 바울도 뭐라냐?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 중에 제일 좋은 양육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경우 되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제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완전한 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대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을 양육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제는 현장에 가서 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요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요.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 자녀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자녀로 크고 있냐? 양육되고 있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 한 명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해서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냐? 질문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내 자녀가 자라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요, 의외로 그런 경우는 너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나는데 교회를 떠나요. 제가 옛날부터 저희 선배들 봤던 그 선배님들이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 때에서 교회를 떠나요. 그 왜 떠났냐? 양육받지 못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모든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커야 되겠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양육시키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양육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해서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전 성도가 결국에는 뭐예요?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전 성도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시작하자.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십시오.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여러분이 하는 양육자가 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양육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알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부터 아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만 살리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있으셔야 이 세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오늘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이 말씀은 뭐예요?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명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복음화 시키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복음화 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가문에 자녀들이 복음화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지역에 복음화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 되게 하셨다. 왜 일꾼 되게 하셨냐?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함께 있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려면 정말 제가요 한 가지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들어오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당장에 딱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솔직히 마음에 안 당겨요 하는 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 내가 있는 곳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막 생깁니까? 왜냐하면 그게 안 생기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복음이 제가 누려지기 전까지는 안 생겼어요.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막 사이코야. 영적으로 막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겁니다. 막 말도 함부로하고 행동도 함부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막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남편이 그런 남편이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맞죠? 근데 제가 보고 말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저 근본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게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완전히 몸부림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보아야지만 그 사람이 수용이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 여러분 그런 복음의 마음으로 봐주지 않으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먼저요 복음이 딱 안 되니까 밉게니까요. 저 나쁜 새끼하고 회사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밉대니까요. 아, 저런 새끼 안 없어 누가 안 데려가냐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주변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나면 정말 괴로워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아 진짜 기도해줘야겠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면 살리셔야 돼요. 누굴 먼저 살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나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 내 자녀가 왜 이렇지? 아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게 없다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을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벼랑에 떨어져서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고 정말로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생명 걸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하십시오. 홀로 다락방. 마가다락방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뭐였습니까?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다니까요. 뭐 했냐?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얘기 드린데 이 홀로는 여러분 바로 당장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 양육 안 받으신 분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양육 안 받는 분들은 양육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양육 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살던 거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 요걸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바꾸는 시간이 이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얘기했죠. 고백 캠프인데 진짜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를 끝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라니까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거 고백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요 주는 여러분 문제 있죠. 여러분 시달리는 거 아니면 힘든 거 아니면 여러분 누가 이상한 사람 만났어. 그러면 주는 이 내 문제 아니면 여러분 우울증이다. 내 우울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특히 여러분 1분 구원의 길부터 하세요. 1분 구원의 길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이 인간의 이름에 여러 번 자신을 넣으라니까요. 나 최신혁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의 계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여러분 이 불행한 건 여러분 자신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난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누굴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받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1분 구원의 길이. 여러분 요거 계속 그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인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도 놓고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불신자, 내 자녀다, 남편이다, 이름을 넣어놓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남편 홍길동을 만드셨습니다. 이 홍길동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완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막 함부로 살아가고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영혼이 영접하게 하시고 이 영혼이 이 예수님 만나 참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 자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얼마든지 있어요. 1분 만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거 적으면서 느꼈던 말씀, 여러분 생각했던 거,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판매하는 전도일지 여러분 거기다가 딱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신앙 고백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때 잡았던 언약, 그때 잡았던 기도 제목, 그때 잡았던 고백,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과연 듣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놀라실 거예요. 아,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받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불신앙이 꺾여요. 내게 있는 아주 묵어있는, 썩어있는 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 계속 누리시면요, 그렇게 되면서 특히 강단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히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흐름 가지고 여러분이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여러분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요 3가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듣고 읽고 미션을 여러분 수행하시라니까요. 강단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듣고 읽고 미션 수행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요구하는데,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여러분 아까 했던 이런 생각들 딱 들어올 때는요,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랍니까? 복음 집중이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런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맞아요, 주님이 나를 여기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와요. 예비된 응답이 와요. 그 현장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 문을 여신다니까요.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만남. 아니 내가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한 적 없어요. 저는 제가 편의점 가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라면 먹고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편의점 학생이 뭐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군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 충만했대.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받았던 응답을 간증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거 누릴 수 있는 거 알려줬어요. 하나님이요, 딱 가는 곳마다 이거 할 수 있는 응답을 주더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딱 준비해놨다가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고 있는데 요 예비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홀로 하나님 만나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딱 준비해놓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준비돼서 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막 예상하지 않은 응답의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본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전도문을 여셔서요, 나중에는요, 여태 일어났던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 돼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 응답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를 거쳐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2가지 양육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내 걸로 누려질 때까지 양육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양육해 줄 수 있는 뭐가 되셔야 돼요?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되세요. 그 2번째.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홀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마스터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목사님 나 요 양육 받고 싶어요. 나 요 양육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딱 가서 양육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양육 시간 장소 정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 정하고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훈련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통해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고 이번 달 동안에 여러분 5초 구원의 일과 1분 9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2가지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벌써 1월달을 얘기 드린 겁니다. 1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요 부분을 붙잡고 이제는 양육 여러분 못 받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 다녀오는 이제 기간을 제가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전성도님들 한 분도 안 빼놓고 뭐 했냐? 전성도 말씀 운동 시작. 이걸 기도 제목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거 참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누리다가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